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상 기온으로 위기에 직면한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시어 북한 땅에 참 자유와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4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비가 오는 새벽, 은혜의 단비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억울한 일들이 참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압의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은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잘못했다라고 오해받을 때입니다. 며칠 전에도 운전하는데 오토바이가 제 앞에 끼어드는 겁니다. 옆차가 불편했는데 크락션을 크게 울렸습니다. 제가 울린 게 아닌데 오토바이 기사는 저를 쳐다보고 한참 째려보다 갔습니다. 근데 제가 창문을 내리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제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잘못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억울해하고 또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함은 나중에 풀려지면 또 괜찮아지는데 참 힘든 것은 억압의 상황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받고 또 그 가운데서 깊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또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들, 억압의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시편 93편부터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주제 가운데서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고 갚아 주심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되죠. 오늘 시편 94편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시편입니다. 시편 94편의 이야기는 1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지만 세 주제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압제를 당하는 겁니다. 성전 파괴가 되어지고 가슴 아픔을 노래하면서 그 압제 가운데서 힘듦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듯 내 삶의 자리에 억울한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 너희의 행동을 기억해라 라고 8절부터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제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16절부터 23절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보응해 주십시오. 복수하여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갚아 주십시오라고 노래하는 시편이 바로 94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곳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복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억울함과 억압에 관한 복수를 해달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복수는 그 사람이 다치고 그 사람이 똑같이 당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등장해 주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기를, 하나님 내가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빛을 비춰 주셔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형제들이, 또 남매들이 싸울 때 그들이 누구를 찾냐면 결국에는 부모를 찾습니다.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작은 먹을 것 하나, 그리고 작은 물건 하나 가지고 싸우다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부모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엄마, 이거 해결해 줘.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나의 편이 되어 달라는 마음도 있고 또 공정하게 나누어 달라는 마음도 있지요. 그러한 마음으로 요청하듯이 이 시편의 기자 역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너무나 분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고 나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내면 우리가 기도하듯이 구원함이 그리고 보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94편에 보면은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참 이 구절을 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출애굽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내가 억압 가운데 있고 억울함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의 소리와 내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예전에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며 언약을 기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본다는 것은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노심초사하며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봐 주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겨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조금 억울할지라도 내가 조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삶을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역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나가는 것 중에 하나, 오늘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큰일이다 어렵다라고 말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것 같지만 힘든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도의 성자 썬다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의 키가 산보다 높으면은 어떤 산도 넘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높이가 높으면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오는데 그것보다 내 믿음이 약하면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닥쳐오는 일들 그거 할 수 있어. 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내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기를 두려워하면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친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질 것이 두려워서 도전조차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마음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 억울해할 때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9절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면서 내 상황을 돌보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든든한 반석을 내 마음속에 마련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요, 현실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직면하며 나갈 때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듯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게 하시며 그 통치하심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한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오늘의 승리하는 삶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동참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으며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나를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위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위 목사님의 기독교 TV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연약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리원 애니아이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을 섬기는 이들에게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걷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억울해서 원통하고 그래서 상처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